길로. 지붕은 굳이 우리는 왜? 지혜로운 아름다운 그건 이런 말 같잖아. 그죠? 질투의 끝자락에 있는지 질투의 끝자락에 있는지. 끝장낸 줄 알아. 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내게 원한이 있어? 내게 원한이 있어? 너 아니면 안 돼. 명랑 그거가 다같이 그러면 그거 돈으로 뺏을 거야. 그치? 질투의 끝자락은 이해가 돼요. 질투의 끝자락은 이해가 돼요? 이유를 못해. 우리는 그거 딱지가 하라고 그게 한 건 안 돼. 고백으로 들었는데 고백으로 들었는데. 고백? 우린 고백을 못 들어요. 두 번째 두 번째고. 네가 얼마나 기다리지 이거 내가 마스터 프랙티스를 할 수 있어. 아닌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판달라 쓰는 왕이 그거 누구야? 어디서부터 산 거야? 어디서부터 생 거요? 어디부터 센 거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이 있어? 뽀보요 보호요. 아 맞다. 알아듣겠냐? 내 센다고 샜는데 내 센다고 샜는데. 그럼 우린 모른다더니 그건 못 믿게 할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못 돼. 그림 같은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다더니 그림 같은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다더니. 그거 말고는 할 줄은 없다더니. 여자 바람 좀 쐬고 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소. 내 코로나 조심하면 오겠어. 그치? 바로 서시오 똑바로 서시오. 똑바로 서시오. 이리 서면 되겠어. 이리 서면 되겠소? 이를 서면 되겠어? 얘기를 들어라. 자! 한나 비빔밥 먹어볼래? 입에 막 침이 고인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어떤가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최고예요. 진짜 맛있네.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비빔밥 재료랑 장떡이랑 보내주셨네요.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방송 바뀌었네. 맛있게. 근데 맛있냐? 한날 송경 할머니 그래. 빛은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이거 뭐야 여보? 당신 장떡? 이거 당신 거야? 같이 먹을 건데 이거 남아있네.
자, 한나 동영상 찍습니다. 예쁘게 하세요, 김한나 씨. 응. 율도 한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 있을 때를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당에는 죄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해져 있는데 다만 궁금한 것이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인으로 인하여 시작된 질문이었고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지만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태어남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라면, 설계라면 장애는 당연히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일 뿐입니다. 장애를 영어로 disability라고 합니다. ability는 능력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disability라고 하면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말이 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impairement가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조진위원회가 권고하는 단어는 impairment입니다. impairment는 타고난 장애, 이것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disability는 인간적인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로 인해서 무언가를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이 둘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회화에 대하여 용어가 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핸디캡입니다. 장애를 죄라고 여기는 수준에서는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장점과 약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이 다양성 자체가 사회 속에서 한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몸이 불편하면 장애라고 합니다. 인지가 낮아도 장애, 사회성이 부족해도 장애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안쓰러움, 동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을 구축할 때는 동질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관계성이 온전히 구축될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동질감 없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장애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에 따른 구별처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정의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게 맞는 가르침, 비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시는 게 타당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결정하는 기준이 핸디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핸디캡의 의미에 맞게 보면 장애의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낙하산을 타지 않아도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헬기 레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니면 낙하산 강화 훈련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대신 몸으로 기압받는 걸 했습니다. 한번 뛰어내리고 가졌던 생각, 나는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되는구나. 땅에서는 제가 뭐든 다 하겠는데 높은 데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물에 얼굴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물속에서 물개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신체 기능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공부가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육상계는 2인 1조로 비장애인 가이드가 장애인 선수의 눈이 돼 아름다운 동행을 펼칩니다. 서로의 손을 끈으로 묶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놀랬고 나중에 너무 멋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저렇게 믿고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으면 못할 일이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걸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것은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저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분하고 달리기 하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죠. 핸디캡이 있는 것이 장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분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달리기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걸로 굉장히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어른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 불편함을, 핸디캡을 장애라고 여겨야 할까요? 팔이 없다고, 다리가 없다고, 앞을 못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개성 넘치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의 기준을 우리 멋대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고,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불과 한 1-20년 전만 하더라도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면 동네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겸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바울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장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 앞에 있었으니 여러분도 저를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제 장점, 약점, 한계점, 치명적인 부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장애가 있지요. 제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열을 가리고 사람을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여서 우리와 그들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